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재물은 부서지고 찢어진 마음뿐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각자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들 각자로부터. 나의 어떤 인생 자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나 사실은 나도 잘 몰라요. 이게 뭔지. 왜냐하면 내가 그걸 외면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것은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정말로 가장 힘든 것은 자기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고통의 체험이나 자기의 약함, 결핍의 체험, 그런 결핍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나의 약함을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나의 약함을 인간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그것이 악이 돼요. 나의 약함을, 약한 사람이 자기의 약함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것이 악이 돼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힘을 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약하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힘을 쓰고 악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약함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타인의 약함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죠? 내 약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타인의 약함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점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일 피정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각자가 이제 그런 지점들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나는 누굴까? 내가 좋아할 수 없는 나는 누굴까?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이 인간에겐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자체를 잘 모른다고 얘기했고, 그 대신 내가 나를 그렇게 멀리하고 싫어하게 되면, 그러면 내 형제 자매들의 모습에서, 내 이웃의 모습에서 반드시 그 모습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그런 모습을 잘 알기 어려운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내가 제일 싫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시면 돼요. 예? 이건 저 자식보다 좀 한 걸음 더 나간 거네요. 예. 어쨌든 지금 발음이 좀 너무 세니까 그걸 이제 사발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피정을 하시면서 자, 내 사발면은 누구인가? 내 사, 내 사발면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깊이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가는 길은, 내가 하느님하고 화해하는 길은,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나와 화해하는 길은,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원수처럼 느껴지잖아요. 저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하고 싶고, 저 사발면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사발면을 정말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그 사발면을 사발면으로 생각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풀어내야 그 사발면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발면을 정말 어루만지고 껴안고 사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이번 피정을 하시면서 첫 번째 요점이에요. 나의 사발면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사발면, 왜 그 사발면은 내 사발면인가? 그 사발면을 내가 사발면이라고 여기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녹화돼가지고 뭐 방송에 올라간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이게 녹화돼서 방송에 올라간다고 유튜브에 올라간다고 그러던데 이 카메라가 저기 보이네요. 아 저기도 있고 조심스러운데 지금 상당히. 예, 저희 이제 저희 공동체 저도 수도 공동체에서 이제 수도 생활하니까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수도 생활하면서 올해가 제가 이제 서원 은경축이에요. 올해 은경축이 돼서 올해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제가 이제 바오로 수도의 소속이라서 성 바오로 사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성지순례를 하러 가는데 저희 수도에 와가지고 이제 어릴 때 철모를 때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수도에 이제 어떤 수사님이 있었는데 그 수사님하고 제가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그 수사님이 굉장히 좀 뭐라고 멋있는 분이고 힘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제가 그냥 어느 날 가서 그 수사님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 형제들 다 있는데 식당에 가서 막 식당에서 가가지고 그 수사님한테 막 뭐라 하고 막 싸움을 한 거예요. 싸움을 걸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싸움을 하러 갈 때는 보통은 뭐 이제 저희 형제들은 저를 되게 순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에 가까이 가지 마라. 조심해라. 물지도 모른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된통 이제 싸움을 걸었는데 싸움을 할 때는 저도 싸움을 자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싸움을 하러 갈 때는 진짜 2판 4판 뭔 결단을 내자 그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뭐가 누가 죽든지 한 사람이 죽는지 뭐 이런 그런 싸움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제가 막 뭐라 했더니 그 수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 미안해 수사님 왜 그래 이러면서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을 엄청 놀랐어요. 저는 이제 엄청 싸울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이제 물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에 생각한 거예요. 아 나는 요즘 말로 강강약약이구나. 강강약약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다. 와, 난 강강약약이야. 난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혼자 막 이렇게 좋아했거든요. 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제 제 아버지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서 아버지를 되게 미워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보통 투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미워하고 분노하는 대상. 한국에서 보면 아버지들이 그렇게 좋은 말을 듣는 경우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한 근 150년 역사를 쭉 놓고 보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막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나라가 식민지가 되고 거기다가 막 전쟁이 터지고 뭐 전두환이 뭐 박정희 막 이런 독재 정권 밑에서 막 남자들이 너무 힘든 세상이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남자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오면 자기 가족들한테 따뜻하고 자상하게 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약자들에게 오게 되는데 약자에게 그런 고통이 쌓이게 되죠. 그런 밖에서 당한 폭력이나 분노나 증오의 어떤 것들이 여기에 쌓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그런 아주 뭐 그런 게 있어서 도대체 평생의 숙제처럼 아버지하고 그걸 풀어가는 그런 걸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아 내가 아버지하고 갖고 있었던 상처를 우리 수아님한테 막 가서 이렇게 드립다 해가지고 이제 근데 그 수아님도 굉장히 힘이 있는 분이었는데 제가 막 그러니까 그 수아님이 막 이렇게 물러나시고 양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아마 40대 정도 됐던 때인데 한 40년 동안 쌓아왔던 어떤 그런 분노 같은 것들을 40년 동안 쌓아왔던 걸 한꺼번에 그냥 터뜨리면 얼마나 그게 무섭고 힘들겠어요.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못 받아내는 거죠. 그런 걸.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수사님한테 가서 이제 사죄를 했어요. 수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제 아버지 때문에 이런 게 있어서 사임한테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제 사죄를 드렸었는데,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데 자기 인생에 어떤 꼬여 있는 것들, 자기 인생의 어떤 힘든 것들을 풀어가서 온전하게 하느님하고 이렇게 화해하는데 평생이 걸린다고 생각이 돼요. 그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걸어야 될 길이 있는 거죠. 평생 걸어가야 될 길이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사람 안에 피 남겨놓은 어떤 흔적들, 고통의 흔적들, 그런 건 다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여도 각 사람마다 그 속에 어떤 것이 숨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신비로운 존재예요. 정말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영혼에 뭐가, 영혼 속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찰례 거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사성제를 드릴 때 성찰례 거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러한 날을 있는 그대로를 하느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를 봉헌할 때 보면 미사 때 이제 그 봉헌 행렬을 할 때 주일날 보면 앞에 이제 봉헌 행렬을 하면서 와가지고 앞에다가 1,000원짜리를 내잖아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헌금을 1,000원만 한다고 해서 천주교라고 한다는데, 예, 근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각자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각자의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들고 온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느님에게 갖다 드린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물론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는 미리 이제 여기 제병하고 포도주를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거지만, 그리고 그냥 돈만 갖다가 내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예식상으로는, 그러나 실제로 미사의 아주 근본적인 의미는 자기 자신을 하느님에게 들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대에서 이렇게 봉헌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제가 그걸 받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가져온 빵과 포도주, 이제 아마 우리가 미사 경문을 하나씩 좀 읽어보면서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예, 어,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이러거든요.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와서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예물 기도를 드려요. 미사 드리는 사제가. 그런데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 자신의 살아온 그 삶을 들고 오면, 나 자신을 들고 오면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성령을 청원해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으로 바꾸는 거죠. 몸과 피로 바꾸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고, 그래서 나중에 영성체를 할 때 다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나를 드렸는데 나를 드리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돼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 우리가 먹는 걸, 그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우리 수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우리가 수도 생활을 한 20년 했으면 매일 받아 먹은 성체만 해도 거의 한쪽 팔쯤은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미사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 나를 드리고 하느님을 받는 거예요. 나를 드리고 하느님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어떤 이런 뭔지 모르지만 온갖 것들, 온갖 어떤 것들, 뭐 말로 할 수 없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뭐 나도 모르게 어떤 행동들을 하잖아요. 누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누구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막 같이 막 이상하게 막 되는데, 그게 내가 원해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 주려고 상처 주는 사람 없죠. 나도 모르게 그래요. 언젠가 내가 받은 것들이에요. 이 삶에서 언젠가 내가 받은 것들이에요. 내가 받은 것들이 내 속에 있다가 그것이 마치 나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뭐 갓난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뭘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느님의 어린 양인데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인간들이 뭔가 그런 걸 받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이렇게 어떤 모습들이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기도 모르게 무엇들을 하는데 자기도 몰라 왜 그러는지.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비참인가, 이게 인간의 어떤 모습, 인간의 비참.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지고 가서 있는 그대로 나를 하느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다시 하느님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미사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저자식 혹은 여러분들의 사발면을 먼저 찾는 것이 핵심이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찾은 다음에는 이제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든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느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약함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약함을 이제 하느님에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나예요, 주님. 이렇게. 이것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약함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약함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악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하느님에게 드리는 거.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복음서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깊은 어떤 차원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 예수님도 내 안에 머무르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 안에 내가 머무를 수가 있을까? 물론 나도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머무르시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린토 후서에 보면 12장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안에 머무르도록 하려고 기꺼이 나의 약점을 자랑한다. 이렇게. 나의 약점,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드러낸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약점이 없는 사람은 천사가 이미 땅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5시 20분까지 강의 시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좀 쉬고 계속 이어질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자기 자신에게 진실되려고 하는 거, 있는 그대로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진실되기 어려워요. 자기 자신에게. 왜냐하면 나는 나를 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자기 자신에게 진실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진실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나의 약함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런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말하자면 성로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서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 찐이야.